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없이 하시려고.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육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는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죄의 사함을 이루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여기서 세상 끝은 초림을 얘기하는 거야. 말세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초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때 인간들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는다고 피를 뿌렸으나 그들의 내면에는 계속 죄를 기억하고 사는 거야. 그 히브리서 10장 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니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으로, 진리의 성령 안으로, 살신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심을 확인한 순간이 죄사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죄사함 받다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증거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내가 죄의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걸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험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의 생명과 마음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의미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던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그 확실함의 증거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구원받았다가 맞습니다. 그 의미는 그분이 내 안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그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순종을 하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나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난 그 부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 이루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순간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자가 됩니다. 그것이 목욕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십니다. 그 감동하여 주시는 얘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도 그 마음에 우리 여전히 육신의 생각 아래 살면서 거부할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죄사함 이야기를 찬을 불렀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질문은 딱 하나예요.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 청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을 붙잡고, 아니 목사님이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창조주신 그분이, 말씀해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질문한다면 거짓말했잖아, 도둑질했잖아, 부모 말 거역했잖아, 친구 미워하고 왕따시켰잖아, 그런 수준으로 대답할 것입니까? 그럼 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습니까? 아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창조주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볼 땐 다 모범적으로 사신 분 같은데, 아니 거짓말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한 게 큰 죄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사명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거짓말해서, 거짓말한 죄, 부모에게 부모 말 거역한 죄. 그래서 학생 때가 되면서 수련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 쪽지를 나눠줍니다. 10가지 죄를 쓰라고. 목사님 사모를 미워한 죄, 누구를 비판한 죄, 거짓말한 죄, 아버지하고 싸운 거 다 썼습니다. 10가지 쥐어짜 쌌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버렸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1년 있다 수련회에 또 합니다. 또 여러분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놀랍다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렇게 은혜스럽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작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7장 15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쭉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도 바울이 우리 얘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는지 15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악만 행하고 산다는 거야. 그런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속에 죄가 그렇게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나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야. 자신 안에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에 팔렸다고 얘기해요. 그 죄, 이 죄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죄,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6절 너무 잘하는 거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가 율법의 기준을 날 따져보며 판단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상태였는데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그때 그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가 율법으로 완벽한 존재로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파괴한 일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상태가 9절부터 12절인데 같이 쭉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런 상태란 말이죠. 율법으로는 완벽한 상태였는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로마서 7장 14절 20절의 말씀 근거로 보면 바울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원치 않는 것인데 미워한 일을 한 것입니까? 이런 상태를 1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얘기 뭡니까? 율법으로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았는데 그때가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그때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야. 권세 아래.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던 그때는 내가 지금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지배를 받으면서 죄에 팔려간 존재로 살았는데 그때 내가 율법으로 완벽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심을 가진 그때였는데 그때 내가 겉으로 한 일이 뭐냐? 바로 도리어 미워하는 짓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일,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그 일을 내가 열심으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마저 돌아보니까 그때가 어둠이었다는 거야. 그때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야.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율법에는 완벽하게 흠이 없다고 말했던 그 상태를 로마서 7장 23절은 죄의 법 아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25절도 죄의 법 아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법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법 아래 살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여러분 분명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 전하면 제가 가장 중이 부담된 말씀인데 여러분이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나도 지옥 갑니다. 내 아내도 지옥 갑니다. 내 애들도 지옥 갑니다. 이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면 왜? 죄의 마지막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는 길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끝나는 사망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제 사망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죽음, 길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위에 있는 심판, 계시록 20장 6절, 12절, 15절에 있는 불못,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면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나도 내 아내도 우리 애들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의 법 아래 살았다, 율법으로는 완벽했다, 그리고 교회를 받게 했다, 결론 딱 하나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는 거야. 이런 상태를 예수와 상관없는 상태로 살았다는 거야.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상관없다고.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와 상관없이 종교성을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우리 큰소리 치며 살아왔대, 나부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유대인들의 상태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 열심히 하며 살면서도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 자부심, 우월의식을 갖고 살았던 그들의 죄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가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죄가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서 그렇게 마귀가 주는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을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서 그들은 죄가 그런 죄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그런 죄를 짓다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자부심은 우월의식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세의 제자. 우리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그들의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이야기. 자, 우리의 죄는 뭔가? 우리의 죄. 자,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쳐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나의 죄는 뭔가? 나의 죄. 에베소서 4장 17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내 죄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18절. 그 허망한 것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18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야. 내 죄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허망한 것으로 살았는데 그 허망한 것으로 살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떠나 있었다는 거야. 떠나 있었다. 19절.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거야. 욕심으로.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고민을 해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행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더러운 욕심으로 험한 것을 행하며 사는 자가 그때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있었다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야.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이야기나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완벽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파괴한 그 이야기 원인을 찾으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들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도 죄를 지으며 살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더러운 욕심대로 허망한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중 권세잡을 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때 우리는 어떤 짓을 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이런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전에는 나도 그 가운데서 나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뭘까요? 나의 죄는 이렇습니다.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가 부추기는 욕심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나한테 말씀하셔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냥 거짓말 하나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난 그것이 대수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내 본성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것이, 아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다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우리를 통해서 철도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이방인으로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허망한 짓을 행하며 살았는데 그게 다 더러운 욕심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될 길이 열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자가 깨닫고 이 사망의 몸에 있는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이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깔사탕 하나 준다고 해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는 성경 말씀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11조 해야 되고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제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강대상에 내려와봐, 다 지키며 살고 있느냐고 나에게 항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공중권 잡은 자리에서 모두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율법 안에서 삽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정죄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주일 성조를 다 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할 만큼 완벽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고. 내가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내가 이 은혜 안으로 와서 과거에 나를 바라보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짓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만 악을만 행하며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율법에 이르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때였다는 거야. 그때 내가 한 악이 뭐냐? 교회를 파괴한 일을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끌고 갔다는 거야. 그런 상태를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깥에서 살 때도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아래서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율법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또 동일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와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이미 목욕한 자를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오는 35절까지 27절에 나오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됩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엄청난 빚에서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욕한 자가 탕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100데나리를 빚진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나도 똑같이 너에게 할 거야. 똑같이. 그 의미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고 이미 제사함 받은 자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 은혜를 헛되인 것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체가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뭡니까? 다 십자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요.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목욕한 자가 되었고 이미 만들어도 탕감받는 자가 되었는데 실제 삶에서 우리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며 살아요. 그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만 하면서 우리가 다 죄를 사하여 줄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기라고 주문에 우리지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게 우리들의 실체라는 거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이미 목욕한 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 살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야. 오셔서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사로 나를 세워가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가 100단의 빚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 얘기해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 마음으로는 그 100단의 빚을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사하셨던 그분의 마음으로 내 죄의 삶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의 마음으로 그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게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찾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도무지 처음부터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섬겨주시는 거다.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다. 발을 세우고 우리 다 알죠.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자. 좋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 했던 모든 더러운 육체 같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섬겨주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사단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조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라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다 지옥 갑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내도록 견인해 가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묘벽한 자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발을 씻김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